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부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신앙의 자세, 또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감사하고 또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이 시편 18편 외에도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시편에는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삶을 우리 잘 알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언급되고 또 우리가 자세히 아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참 파란만장한 생활을 지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젊다고 해야 되는지 어린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다가 형님들 전쟁에 나간 걸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느라 안보 보고 오느라 하는 바람에 가서 믿음으로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순간에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천천히요, 다윗을 죽이면 만만이다.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죠? 그걸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으로 능력을 이루고 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왕보다 더 사울 임금보다 더 큰 권세를 쥐고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었죠. 바로 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의 시도 잘 짓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악령이 임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을 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그래서 불러들여서 다윗 앞에서 사울 앞에서 늘 찬양을 부르고 사울이 이상하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도움을 주는 그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를 삼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안 돼서 사울이 이제 직접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다윗을 도망 보내고 이런 정말 계속 죽음의 연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라의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셨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려운 가운데 바로 눈앞에서 창을 가지고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소원을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도 주셨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목이 되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많았고 또 이유가 많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살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제가 볼 땐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과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제일 우리 지금 편하게 생활 가운데 편하게 사용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아무리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도 이것은 위험한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깜짝 잘못하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더 크게 보면 원자력 같은 거. 원자력이 안전합니까? 아주 위험합니까?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공기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윗의 시대에는 공기 청정기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위험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다윗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편리한 것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편리한 것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 찬송, 기쁨이 그때보다는 더 적어졌다는 겁니다. 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냅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만원 은금이 있어도 내게 아니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무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소중한 거고 감사한 거고 기쁨이 되고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지켜주시지 연합해서 통합으로 우리 교회 단위로 가족 단위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 개인 구원이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아들, 딸들이 다 같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 아니라도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이 개인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내 체험이 되니까 그게 내 체험이 되니까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직접 체험하는 것, 간접 체험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건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책이나 드라마나 다른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런 일이 있구나. 또 그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켰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간접 경험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 하셨다고.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삶 전부가 모든 인류의,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해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끼고 믿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또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람 부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부분이 있고 안 믿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지만 내 믿음의 분량 또 내가 믿음의 그 범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가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그 정도밖에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최근은 내가 믿는 만큼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부분입니다. 믿는 것, 무조건 믿는 부분이 있고 믿음이 지식이 되어서 뭐 하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느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는 것하고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 절망, 다윗이 당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 그 모든 것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 의미는 뭡니까? 심지어 그것까지도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받는 그 일까지도 거기가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정해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도 하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으며, 일반 계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들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다 보여주었다.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별, 해, 또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자연이 열매를 맺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초월하는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데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을 찾게 되죠. 신을 찾는 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이게 신이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절하고 믿고 섬기고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 가운데 있는 것도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계시와 자연계시의 의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일한다고 예수는 환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 생각하고 정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안식일이라고 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도 불고 모든 게 다 스탑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잠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특별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국을 준비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지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 천국에 가신 걸 보고 나도 천국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믿음과 깨달음. 어느 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범위가 그까지밖에 안 됩니다. 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결국은 나의 믿음과 나의 깨달음의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믿음과 깨달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다. 하나님 말씀을 내한테 주셨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열매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자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조기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버렸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핵심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설경처도 이렇게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느껴야 되는데 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자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사탄이 의심하게 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합 임금 때인데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산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제 도망갔죠. 아람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람 왕이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산에 싸워서 진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것? 산의 신. 좋게 표현했지만 뭡니까? 산신령이라는 거죠. 산신령이니까 어디서 평지에서 싸우면 산신령이 산에 싸우지 평지에서 능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24절에 보면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제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산신령이니까 산에서 싸워 승리했지만 산신령이 땅에서 능력 못하는 평지에서 싸우자.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걱정되죠. 근심이 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던져주면 우리는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모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사실명이신가? 평지에서는 우리 지배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을 돌아보면 선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체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체험이 중요합니까? 몸으로 익힌 겁니다. 몸으로 익힌 거니까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똑같은 훈련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식훈련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손 맞춰 걸어가, 온발, 왼발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총검수 왜 그러냐? 왜 훈련을 합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몸이 기억하고 나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때는 임 받고 찔러야지. 그게 아니에요. 공격이 저절로 맞게 되고 찌르게 되고 몸이 경험이 체험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기억하고 체험하면 그 기억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가볍게 지나간 것들 우리 가볍게 흘려버리지만 정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보다 쉬운 어려움 터졌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일도 들어주셨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체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체험을 뒷받침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들 내 삶에 돌아온 것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앞으로 담대해지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해 하실 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귀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으면 그건 차곡차곡 내 마음속 믿음의 자리에 쌓아두어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힘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깨닫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셔서 항상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